자,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9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다 같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지난주 말씀 나눌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두 사람의 축구 선수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둘이 다투고 또 분열, 국가대표팀이 막 분열되고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주간 그 어린 선수가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했대요. 그래서 사진도 올리고 막 그랬더라고요. 이번 사건은 축구 선수가 축구만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축구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거의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그래요. 어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잘한다 그러는데 그것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축구 선수가 축구만 잘한다고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주장이면서 축구에 있어서는 월드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는 사실은 축구뿐만 아니라 인성과 생활과 모든 면에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선수거든요. 그렇지만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된 젊은 선수는 실력은 정말 세계적이에요. 정말 세계적인 클럽에서 지금 뛰고 있고 세계적인데, 근데 인격적인 면에서는 이 젊다 보니까 아직 다져야 될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다듬어야 될 부분을 좀 다듬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진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있고 했고 목사님도 나를 인정하시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문제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주변 사람들이 직장 동료까지도 학교 다니는 친구들까지 다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런데 여전히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 믿음과, 그리고 비록 돌 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자, 그리고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웠죠. 그리고 3절부터 8절을 통해서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래도 교회를 꾸준히 출석하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싶으실 거예요. 다 누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을 거예요.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영적 생활에 대한 기쁨과 감격도 크지 않은 것 같아서 때때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무기력 속에 빠져 있는, 그리고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낙심이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 천국을 맛본다 그러는데 나한테는 그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그냥 무기력 속에 그냥 다닐 것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없는 사랑을 훈련하라. 다시 한번 시작. 거짓 없는 사랑을 훈련하라.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평생을 속으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평생을.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그 충격은요 굉장히 오래 가죠.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다시 한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오늘은 뭐 성경 구절을 몇 개 안 읽어가지고 오늘 두 번 읽었어요. 자, 이 구절에서 사랑이란 이 단어의 헬라어는 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가페. 여기서의 사랑은 10절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 9절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 거짓이 없나니라는 말의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위선 없이라는 뜻이에요. 거짓이 없다, 위선이 없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야 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위선적이거나 이중적이 아니라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위선적이 아니에요. 이중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사랑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데 뭔가를 감추기 시작해요. 나랑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과 뭔가 이 부부도 되고 또 뭐 친구도 되고 뭐 누구든 될 수 있어요. 뭔가를 감추기 시작하고 비밀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이 늘어난다면 그 관계는 진실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감추고 그렇죠? 비밀이 많아지고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고 여러분 진실할 수가 없어요. 진실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거짓이 없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거짓투성이의 위선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관계는 여러분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좀 더 지속되더라도 그 부정함이 딱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 사이는 큰 상처가 생겨요. 그리고 분노가 생겨요. 그리고 결국은 끝에는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거짓이 없는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반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거짓이 없는 사랑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 보면은 unfailing love라는 표현을 쓰고도 있어요. unfailing love가 뭐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왜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면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자꾸 감추고 이러니까 관계가 멀어지고 뭔가 담이 생기고 비밀이 생기고 그러니까 진실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는 이제 나중에는 상처만 서로 받고 깨지게 돼 있어요.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거짓이 없는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라 사악한 걸 얘기해요. 아주 나쁜 거, 아주 나쁜 그런 악한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보니까 몹시 미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미워하다라는 건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혐오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속하다라는 단어는 함께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반절을 종합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악을 혐오하고 선한 것에 연합하라. 자, 적극적으로 악을 혐오해. 그 다음에 선한 것은 잡아, 연합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무엇인가를 속이는 것, 그걸 위선이라 그래요. 무엇이든 속이는 것은, 그 위선은 죄입니다. 그리고 악이에요. 죄와 악이죠. 자, 그걸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걸 미워하라.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는 자꾸 번식합니다. 자꾸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죠.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혐오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데 자꾸 뭔가 위선적인 게 자꾸 있으면 이 사람과 내가 좋은 진실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혐오하라는 거예요. 내가 더 위선적으로 변하기 전에, 내가 더 큰 죄 속에 빠지기 전에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멀리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선한 것에 손을 잡고 연합하는 거예요. 거기에 연합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안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 안 잡는 거예요. 선한 것에 손을 잡고 연합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요동칠 때가 많습니까? 미워해라. 넌 자존심도 없냐? 화내라. 분노해라. 저주해라. 이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한쪽에서는 어떤 마음 들어요? 용서해라. 한 번 더 기다려줘라. 기회를 줘라. 사랑해라.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한 것에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선한 것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것에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갈등 속에 있어요. 사실은 매일매일 그 갈등 속에 있는데 그때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한 것에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진 않아요.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감정과 판단으로 자주 실수할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또 실수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좀 만나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가족 부양하고 멋진 아버지가 돼야 되죠. 그리고 정말 괜찮은 남편의 역할에 대한 부담도 남자들 같은 경우 그런 부담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자분들은 주로 우리 사모님이 만나고 저는 남자들만 제가 만나니까 저는 여자분들 심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 남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남자분들은 다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거든요. 다 아빠는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멋진 남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괜찮은 남편. 어디 가서 내 아내가 어디 가서 남편 욕하지 않고 어디 가서 내 남편 자랑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멋지고 괜찮은 남편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다 남자들이 갖고 싶은 소원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더 바르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쉽죠. 저도 안 쉬워요. 저도 안 쉬운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분명 교회 와서는 결단하고 돌아가는데 막 감정들이 쌓이죠. 막 스트레스 받죠. 막 압박이 오죠. 어느 순간 옛날에 그 못된 성질과 태도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저라고 이제 완벽하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실수합니다. 저도 정말 물론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화를 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화를 언제 냈더라? 소리 내면서 화를 낸 적이 기억이 안 나요. 언제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뭐 그렇게 그럴 정도지만 그러면 제가 뭐 거의 천사처럼 사냐?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를 볼 때 여러분 물 위에 있는 그 오리 있죠. 오리가 물 위에서는 우아하잖아요. 백조가 아주 우아하잖아요. 우아하게 가는데 발밑은 그냥 살아나 보려고 막 휘젓잖아요. 오리발을 막 휘젓잖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보일 때가 많아요. 성도들 앞에서는 제가 괜찮아 보이잖아요. 괜찮아 보이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막 휘저으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뭐 표정으로는 태연해 보여도 제가 속에 열불이 날 때가 많아요. 또 화만 내지 않았을 뿐이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일은 저에게도 종종 있는 일이에요. 저에게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스미 토요토미가 쓴 참사랑은 그 어디에라는 책에 보면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아주 얇은 책인데 거기 이제 사랑의 세 가지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만약의 사랑이에요. 만약의 사랑. 만약의 사랑은요, 만약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 준다면 얻게 되는 사랑이에요. 이게 만약의 사랑이에요. 만약 당신이 내게 뭐뭐 해준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흔한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당신이 내 조건에 맞아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은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에 기초를 두고 있는 그게 만약의 사랑이에요. 여기에 안 맞으면 가 이거예요. 그게 만약의 사랑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요, 때문에 사랑이에요. 사실은 이 만약의 사랑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의 됨됨이나 가진 것, 소유나 외모나 이런 것 그런 특별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끝없이 노력을 해야 돼. 왜? 그 사람들 사랑받아야 되니까. 때문에 사랑이잖아요. 그 계속 노력하고 경쟁을 또 해야 돼요. 경쟁을 해야 돼. 그리고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때문에 사랑이에요. 모든 인간의 대부분의 사랑이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셋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 사랑은 상대방의 조건이나 됨됨이나 능력이나 뭐 그런 것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 착해지거나 외모를 바꾸거나 큰 재산과 능력을 갖추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에서 이것이 참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대단한 공로와 선행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도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꼭 갖고 있어야 될 원칙과 같은 게 있어요. 그 원칙을 실천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 우리 교회에 온 성도에 대해서 내가 다른 선입견을 갖지 말자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수 있기도 해요. 그 사람 조심하라고, 그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실제로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다가가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가면 저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만약 그런 나쁜 평판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제가 돌봐야 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양육하고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도록 돕는 사람이 목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때까지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의 그 사업장에 오랫동안 일했던 직원이 갑자기 사직을 하셨대요. 사직을 하시게 됐는데 대표로서 참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마음에 깊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만두려는 이유가 제3자인 제가 듣기에도 말이 안 되는 뜬금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며칠 전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저런 핑계를 대고 그만두나 보다. 그냥 그만두기는 좀 어려우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어제 이제 우리 성도님을 우연히 뵙고 직접 그 직원에 관한 얘기를 이제 듣게 됐는데 저에게까지 우리 성도님의 그 아픈 마음이 좀 전해지더라고요.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직원의 말을 그냥 100% 믿어주기로 했어요. 어떻게 갑자기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냥 그 직원의 말을 그냥 순수하게 믿어주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일에 내가 후원자가 돼주기로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분히 의심이 가는 그 말을요 그냥 믿어주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이거든요.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그게 다 보여요. 보이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믿어주기로 했다는 그 다른 생각은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 생각 속에 빠져들면서 본인만 괴로우니까 그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꾸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직원이 장차 뭘 하겠다 그러는데 그 일에 자기가 물질과 기도의 후원자가 되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우리 성도님의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참 귀한 믿음 갖고 계시다. 이런 것이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을 훈련하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런 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짓 없는 위선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델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돼요. 처음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거짓 없는 사랑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신앙생활의 원칙을 따르라. 다시 한번 시작. 신앙생활의 원칙을 따르라. 자,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거짓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첫째가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라. 자, 이게 첫 번째 원칙.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다 포함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원칙,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러분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거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최고고. 근데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죠. 내가 상대를 존중하면 나도 존중을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내가 상대를 멸시하면 나 또한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내 주변은요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자, 영적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첫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열심을 내야 된다.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게으른 거 엄청 싫어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를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을 향해서 하나님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사랑한다면 부지런하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게으를 수가 있나요? 여러분 사랑하면 게으를 수 없어요. 게으를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게으를 수 없어요. 아침밥 해줘야지. 내가 남자 입장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사모님 잘해줘요. 잘해주는데 근데 남자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며. 사랑하면 게으르면 안 되지.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게으를 수가 없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제 아내를 만났는데 당시에는 제가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연애도 해야 되고 또 교회 봉사를 또 잔뜩 맡고 있어서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할 게 막 쌓여 있었어요. 그러면 데이트도 해야 되고 게으름은 연애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잠을 줄여가면서 했어요. 잠을 줄여가면서. 그래서 맨날 근데 좀 안 좋은 건 아내를 만나면 자꾸 조는 거예요. 제가 어? 연애를 하면서 자꾸 조는 거예요. 제가 막 그랬어요. 잠을 줄여가면서. 지금도 저는 잠이 늘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평생 그럴 것 같아요.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는 잠이 늘 부족한 상태로 아마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게으른 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교회에서 한두 가지 봉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한두 가지 봉사하고 있으면 그것조차 나한테 버겁고 무겁게 느끼고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의 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주님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 오늘 여행 간다고 오셨는데, 저는 여러분 나이 때 교회에서 9가지 일을 담당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죠. 여러분 20대 초반 중반에 9가지 봉사직을 맡아서, 전도사님은 커피 마실 시간이 있는데 저는 커피 마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됐어요. 그러면 목사 되더라고요. 그럼 목사 되는 건데 엄청 바빴어요.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셋째는 뭐냐면 고난 중에도 기도에 힘쓴다. 자, 12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우리의 인생 속에는 고난이라는 것은 종종 찾아와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그 고난을 대하는 방법을,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온도를 잴 수 있어요. 고난을 영적 반등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은요, 그 시련의 현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기도부터예요. 기도의 자리부터 들어가요. 요즘 우리가 민수기 말씀 지금 계속 우리 아침 묵상 때 우리 계속 굿모닝 체프를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때요? 모세와 아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들은 어떻게 항상 엎드렸어요. 항상 엎드려요.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요. 여러분, 영적 반등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고난 속에서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넷째는 뭐냐면, 넷째는 나눔과 섬김을 힘쓰라. 자, 이게 신앙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눔과 섬김을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눔과 섬김을 힘쓰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도요, 많이 나누고 섬길 때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요. 더 성장감이 넘쳐요. 교회와 연결된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봉사를 했을 때 성도들이 더 살아나요. 희한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난달에 생존꾸러미 뭐 이거 한다고 한 430개 정도 만들어서 막 현지인들하고 나눔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어요. 그거 나누는데 그냥 기쁜 거예요. 희한하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런 나눔과 섬김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여전도회 주관으로 사랑의 바자회가 있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여전도에서 기금 마련하고 선한 섬김과 나눔을 하려고 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셨고, 며칠 동안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애쓰고 고생한 우리 집사님들이 육체적으로 엄청 고단했을 텐데, 어제 행사가 끝났는데 집에를 안 가시는 거예요. 피드백을 하시는데 집에를 안 가시는 거예요. 집에를 안 가고 계속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계획을 세우시고, 뭐냐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섬기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 안에 하나님 뭘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기쁨 안 생겨요. 근데 그걸 해보세요. 해보면 기쁨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미국에 있는 이 정신과학자가, 뇌과학자가요, 누군가를 섬기고 무엇인가를 나눈 일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는 게 나온대요. 도파민이라는 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도파민이 막 분비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를 확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뭐 약에 의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신체를 아예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조직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 보십시오. 섬겨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눔과 섬김은요, 나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로 하여금 정말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4가지 원칙 여러분 꼭 실천하세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시키자 여러분 찾아서 하세요. 그냥 찾아서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의 놀라운 변화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거 4가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라. 영적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고난 중에도 기도에 힘쓴다. 나눔과 섬김을 힘쓰라. 여러분 뭐 다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먼저 마음에 새기면 돼요.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영적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고난 중에도 기도에 힘쓰고 나눔과 섬김을 힘쓰는 그런 삶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 2가지 말씀, 크게 2가지 말씀 나눴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없는 사랑을 훈련하라. 신앙생활의 원칙을 따르라. 다시 한번 시작. 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거짓 없는 사랑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잘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네, 또 해보세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요.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잖아요. 저는 그때 기쁨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정말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쁨이란 것을 모르고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금 흘러서는 제 삶에는 정말 큰 기쁨들이 참 많거든요. 왜 그때는 그런 기쁨들을 모르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짓 없는 사랑을 자꾸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원칙들 4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원칙들을 잘 따르면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여러분 안에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한 곡 같이 드릴게요.